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네, 가장 정확한 정답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다른 죄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해서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의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라는 이야기부터 오늘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죄는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 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생존 욕망입니다. 생존 욕망. 뭐예요? 살겠다는 겁니다. 살겠다는 겁니다.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좀 더 익숙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하게 말하자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겠다는 그 생각이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죄입니다. 천국을 가겠다는 생각이 죄입니다.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은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됩니다. 자, 이 죄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잘 드러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 동안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 오늘도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뭐 하다가 그들이 오늘도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기분 나쁜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유치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된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국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3장에 쭉 보면 끊임없이 무엇가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그러면 좀 우리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따 끝나고 부른 찬송도 그겁니다. 울어도 못하네. 마지막 4절은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믿으면 하겠네. 그러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였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운명, 내 인생, 내 구원, 나의 꿈, 내 소망, 내 비전. 그렇죠? 교회에서 있는 비전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거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비전, 꿈, 희망 이런 걸 얘기해주면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분에게 맡겨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 되거든요.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니 죽고 사는데 전혀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40년 동안 했던 일 보면 오늘도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우리 지지난주에 찾아봤던 마사 무리바의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요. 3장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95편을 인용한 얘기입니다. 시편 95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시편 95편 7절부터 여기 인용했거든요.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지금 시편 95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인용해놨어요. 이 시편 95편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사 무리바, 우리 지난번에 찾아봤죠. 마사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원망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에 따라서 마사고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다 해서 무리바라는 두 가지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거기에서 왜 물을 달라고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목말라요. 목말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자, 여러분 이 40년이 중요합니다. 광야 40년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40년이에요. 이걸 축소판으로 와서 보여줘서 이 모든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답이 없으니까 굶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밥 달래죠. 그리고 또 조금 영양실 쪽을 얘기해요. 눈이 퀭해요. 저는 원래 튀어나왔지만 못 먹어서 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겠다고 고기 달래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 달래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그 사회에서 말하잖아요. 최소한의 인간의 뭐라고 그래요? 생존권이라고 그러죠. 생존권. 생존권을 인간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먹고 입고 자고 할 만한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도 이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권을 잘 보장해주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그들이 했던 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계시는데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예요? 지금 40일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 죽어라? 살아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살겠대요 죽겠대요? 냅둬. 나 죽을래. 그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발을 붙잡아서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싫어. 죽을래.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부귀와 사람이 사는 목적의 끝이거든요. 이걸 다 소유하고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사는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죽을래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 41일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살겠다고 해서 그래요? 죽겠다고 해서 그래요? 살겠다고 해서 그래요. 살겠다는 것이 지금 뭐가 됩니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살겠다는 이스라엘이 죄가 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살겠다예요? 죽겠답니다.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지?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못 죽어서 안 달라신 분이죠. 가만히만 있었으면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여튼 못 죽어서 못 달서 이제 죽겠다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바로 어떤 시험을 이겼는가 하면 살겠다는 인간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죠. 나는 살겠다, 나는 복받겠다, 나는 구원받겠다, 나는 천국 가겠다, 나는 영생하겠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노렸던 노림수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물론 나중에 모두가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어찌하면 내가 살까요? 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살려줘야 되는 분이 죽었으니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죠. 필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동안 헛수고를 하고 헛짓을 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해요. 구원자.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남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가 구원을 고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등장을 합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구원자가 죽었다면 구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구원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이죠. 구원자가 죽었는데, 메시아가 죽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성경에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그 생명 유지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이런 구원 없어요. 왜? 구원자도 구원을 못 받고 죽었어요. 구원하러 온 막 물에 빠져 했는데 구조대원이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도 꾸락꾸락 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죽었으면 구원 받아야 돼. 우리들은 구원 받은 자와 함께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럼 구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죽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산다. 다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생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숨 유지하는 게 영생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듯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숨 끊어지는 거 죽음이요? 아니에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행이에요. 안 죽어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은 놈을 또 살려서 죽음을 보여줘요. 너희가 정령 죽음이라 했는데 안 죽고 살잖아요. 한참 살다가 숨 끊어지잖아요. 이게 죽음이 아니라, 근데 사는 날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땀을 흘리고. 왜 사람이 왜 바로 안 죽고 이렇게 살아요? 사는 게 뭐예요? 고생과 수고와 슬픔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고통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통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고통이고, 아픈 사람은 아파서 고통이고.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란 하나님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냥 인간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쏙 넘어가게 안 죽여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라는 캐릭터를 팍 터뜨려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그 저주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아주 말라비 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또다시 죽은 놈을 다시 살려서 뭘 합니까? 심판과 영영한 지옥불 속에서 저주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손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아니면 살아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요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이상 이들은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저주 속에 던져지죠.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 속에서 끊임없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고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이걸 죽은 거예요. 숨 끊어지는 건 이건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놈을 숨 끊어졌는데 또 다시 살려서 또 죽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그러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그러면 숨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예,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첫째 사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 죽음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던 이야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나 여기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잘 해보면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 지키려면 말씀 지키고 11조 내라면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하면 되고 그렇죠? 그럼 되는데 왜 중간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그 부분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가운데 끼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모세가 했던 일을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모세가 했던 일을 했어요. 모세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데 사실은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고 히브리서 1장에서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던 일을 미리 했던 이유는 마지막 나중에 말씀하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봤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모세가 몸소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 모세가 했다. 그럼 모세가 몸소 보여주는 역할을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진짜인데 이걸 예고편으로 누가 보여줬다? 모세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미리 이미 나타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가 누굽니까?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있었고 이제 진짜 실체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집을 맡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와서 모세가 했던 일, 그 보여준 예고편처럼 그 똑같은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집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하실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래요?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지금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했어요? 완고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누구를요? 네? 자, 오늘 이걸 좀 낱낱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오늘 좀 찾을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백성이 누구와 다퉈요? 자,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퉜어요?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와 다퉈요.
자, 민수기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를 비방해요. 자,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지금 누구하고 다투죠? 모세와 다투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리암에게 뭘 줘요? 문둥병이 떨어지죠. 지금 모세와 다투요. 14장 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은 지금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다음의 이야기예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여호와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이스라엘은요. 자,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자손 이야기예요. 자, 고라가 뭐 했는가?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리니라?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고라가 여호와 거스렸어요? 모세 거스렸어요? 자, 한번 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라고 그래요? 자, 고라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쉽게 이렇게 볼게요. 어느 날 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있다가 아니 박목사님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가만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맨날 했던 소리가 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단을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헌금 교회 재정관리도 재정관리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재정관리도 다 넘기시고 언제부터 교회를 혼자 이렇게 독재를 합니까? 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교회는 목사가 독재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오늘 그래서 교회도 민주화 됐잖아요, 다. 지금 오늘 교회에서 하는 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예를 비교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재정이고 뭐고 다 끼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치 않은 교회예요? 건강치 않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죠. 해놓고 이렇게 서로 당회 있잖아요. 당회를 열어서 회의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야지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혼자 독재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고라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 야 네가 보니까 모세가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모세가 정치를 잘해야 못해요.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맨날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옛날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도 뭐 먹었어요? 고기가만 해서 배추, 수박과 외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 다 먹었는데 이걸 정치를 얼마나 못하는지 데리고 나와서 모세 때문에
맨날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잘못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 자선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스스로 높여서 돕지 않은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게 고라 자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고라 자선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죠.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고 났더니 민수기 16장 고라 자손을 삼키고 났더니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뭘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삼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 네가 누구를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원망한 적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서 강팍하다, 완고하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기 같은 말인데 이 강팍하다는 거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구였죠? 바로왕이었죠. 바로왕이 어떻게 강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나라 여호와 섬기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걸 강팍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강팍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적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는 그럴 리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누가 모세 네가 목회를 똑바로 못해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고 힘들고 죽어나가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 장로들이 반항한다고? 다메실이 갈라져서 장로들을 삼켜버렸어요. 박목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 지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거역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막 그러죠. 어떻게 백성들이 막 모세를 돌들어 치려하죠. 그럼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모세 비켜 내가 다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 원망했죠. 누구를 거역했죠? 모세를 거역했죠. 누구에게 대들었어요? 모세에게 대들 때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자, 지금 고라 자손의 얘기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여기 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섬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가운데 있는 모세 비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고라 자손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피상적으로 성경 좀 보지 마세요. 성경에 아무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원망조차 한 적이 없어요. 모세 네가 뭔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중간에서 지금 모세가 네가 중간에서 지금 뭔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옛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유 불문하고 아브라함이 사기를 쳤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가 풀리면 누구한테 축복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기쳤어요. 내 부인하고 사기쳐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몰라서 아내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태를 막 다 닫아버리고 저주를 내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와 친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위에 아브라함 없이 나 혼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죠. 누구를 더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과해야 돼요. 자, 모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과해야만 될까요? 자, 우리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거는 뭐 하다가 죽었다고요? 죽겠다고 하다 죽었어요? 살겠다고 하다 죽었어요? 살겠다고 하다 죽었죠.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살겠다. 요 살겠다는 게 문제가 됐죠. 인간은 살겠다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물은 살려놓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겠다 죽겠다 할 수 있는 주께서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이런 데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한나가 아들 낳고 이상한 기도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러고 나와요. 살겠다 죽겠다. 이거 인간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나 살겠다는데 끊임없이 올인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선택되는 순간 나 살겠다는 것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면 누구 사는 것만 통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 자가 사는 것만 중요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널 축복하면 축복하고 널 저주하면 저주한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기준.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아비멜렉이 자기 살겠다 죽겠다 복받겠다 말겠다 하는 거 하나님 관심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죽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죠. 왜? 아브라함이 기준이 됐으니까.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살겠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없어버려요. 그게 없어져요. 이게 불가능해져요. 자, 여러분
바로에게 가가지고 툭 하는 말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여호와의 백성인데 해방시켜라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이 어딨냐고요. 이걸 누가 놔줘요. 근데 안 놔줬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강박하다고.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이래야. 그래서 안 하면은 문제예요. 이게 강팍이고 이게 죄가 돼요. 자, 사람들은 살겠다고 나라는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요 가치를 쌓는 것, 요것이 자기의 생명 연장, 자기의 생존 본능인데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 살겠다는 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택행위가 일어나버리면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얘가 죽고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살아야 돼요? 선택된 자가 살아야 되고, 선택된 자가 복받아야 되고,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선택된 자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선택된 자에게 축복하고 선택된 자에게 복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복받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복종해요? 아브라함이죠. 애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 착하냐 나쁘냐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브라함 위에 모든 것은 다 뭐 취급받아요? 물건 취급받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자,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 그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거역했다고요? 모세 말을 거역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피커해도 되고, 여기는 하늘나라, 여기는 하늘나라,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3일 동안 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원망하지 말고 굳게 참으시면 시험을 이기시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하나님이었습니다. 끝! 이렇게 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누가 말해요? 모세가 말한 얘기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들이 뭐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물을 주고 나 살려주고 나 북주고 나 천국 보내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 걸렸어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죠?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마귀 온 거죠. 세월호에 내쫓기기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가 본 하나님은 다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봤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밑에서 하나님을 만들죠. 여호와를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그죠? 송아지 만들어버리죠.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죠.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뭐예요? 물 주는 하나님, 병 고쳐주는 하나님,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일천 재단 쌓았더니 서울 내보내주는 하나님.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죠. 모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자,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인간들이 존재하죠. 지옥 갈 자도 있어야 되고 천국 갈 자도 있어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으로. 언약을 위해서 인간이 있지 인간을 위해서 언약이 있고 인간을 위해서 말씀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살겠다밖에 몰라요. 인간에게서 죽겠다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살겠다밖에 안 나와요. 나 살고 나 구원받겠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살겠다는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가짜 하나님 뿐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사이에 뭐가 벌어질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겠죠.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분이 중간에서 잘 소개를 해줘야겠죠. 이게 중보자 기능이죠. 근데 그것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잘 섬기냐? 그래요? 안 된다는 거죠. 알면 잘 섬기는가? 알면 잘 섬겨요? 아니에요. 알아도 못 섬겨요. 왜요? 우리는 나 살겠다 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이제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는 그 복음도 다 아시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돌아가셨어요. 네, 하나님이 박수빈 목사 지옥.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저 복음 아는데요? 저 복음 전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사람. 알아도 못 섬기는데 알기나 해요? 몰라요. 자,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가운데 모세가 끼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봤지요.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성에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비켜라 모세야. 다 죽이고 내가 너를 가지고 너 한 사람을 가지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뭐 해달래요? 내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래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래요. 이거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물론 모세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나중에 모세도 살겠다고 안 했거든요. 나랑 건너가게 하소서 건너가야 지금 모세가 뭐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들로 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던 어떤 자가 뭐가 돼요? 그 백성들을 대신 책임을 지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언약의 원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건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아들을 향해 있어요. 말씀은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요? 여러분이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요.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뚝 떨어지면 아브라함 언약이 되고 모세에게 뚝 떨어지면 모세 언약이 되고 다윗에게 뚝 떨어지면 다윗 언약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그림자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이걸 앞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실체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죠? 이분이 진짜 아들이고 이분이 언약의 주인이세요. 언약을 이루내실 분은 이분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니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세요? 그렇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옛날 이스라엘에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실체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 2% 부족하고 예수님을 딱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가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했던 것 같이 이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그러죠. 자, 광야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누구에게 대들었어요? 모세에게 대들었죠.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모셨어요? 옛날에 예수님 밥 잘 차려드리고 그랬어요? 밥 잘 차려주던 여자 하나 있죠. 누구예요? 마르다. 그 마리아는 밥할 줄 모르고요. 시집갈 생각이 없는지. 마르다는 기가 막히게 음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차려줬죠. 이렇게 밥 잘 차려줬는데 그 밥 잘 차려주는 게 그게 마르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중에 지오빠 죽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대들죠 이제. 이 대드는 거예요. 마르다고. 그 앞에서 말씀했던 마리아나 밥 차려주던 마르다나 둘 다 예수님은 대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말은 누구 말 들으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들 자신을 믿고 자기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봉사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말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자, 제가 왜요? 야, 전사님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그럼 전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박영선 전사한테 전사님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그러면 저만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저만 믿으세요 그랬는데 박영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일 어디 함께 갈 텐데 저만 믿으세요? 근데 박영선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막 돈도 찾아놓고 막 준비도 하고 막 가서 뭐 할 거 막 준비하고 그래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저만 믿으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뭐 간다 그랬으니까 지가 데리러 오겠지. 그죠? 데리러 왔는데 세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얼굴에다 화장을 떡칠을 하고 붙이면서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만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믿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답은요, 어떻게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무슨 짓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게 주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